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의 성장에 중요한 마음과 중심, 그릇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령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1단계와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2단계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죄성 자체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4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라시는 영의 사람으로 입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믿음의 4단계부터 영의 사람이라 호칭을 합니다.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의 3단계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으나 아직 마음의 죄성까지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민망하지요.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4단계에 이를 때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시험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단계 초입에서는 연단이 심히 감당하기 어렵게 여겨질 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런 생각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러다가 3단계 중반 이상이 되면 이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4단계의 믿음이 되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는다 해도 중심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지요.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막막하다 해도 마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체가 즐겁지요. 믿음의 3단계가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해도 4단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섬김이 승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케하기 위하며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대를 지극히 사랑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이 심히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라 해도 전혀 힘들다 여기지 않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뿐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는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말할 수가 있으며 이때부터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중심과 그릇입니다. 마음, 중심, 그릇.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발전이 너무나 더딥니다. 수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믿음의 2단계나 3단계 초입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 은혜를 받은 이후로 말씀을 듣는 대로 결단하여 죄악을 버려나가며 신속하게 영의 마음을 이뤄 나갑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각 사람의 타고난 마음이 다르고 타고난 중심,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비질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 또 얼마나 좁고 큰 그릇인가, 중심이 곱고 아름다운가는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새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마음이란 원래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와 그 씨를 감싸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와 그 씨를 감싸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로 마음에 있던 진리의 지식들이 빠져나가고 대신에 비진리의 지식들, 그 죄와 악이 채워졌지요. 이렇게 마음에 담긴 죄악이 그 후손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후손들은 살아가면서 새로운 죄악들을 마음에 스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 속의 악과 자라면서 심어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버릴 것이 없으니 성결도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 있죠. 밤. 가을에 나는 그런 밤. 겉에가 까실까실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연녹색으로 하다가 이제 익으면서 이제 갈색으로 바뀌죠. 근데 그 까실까신 걸 깠어요. 근데도 거기 두꺼운 게 있어요. 두툼한 게 있어요. 두툼한 걸 또 이제 깠어요. 거기에 또 뭐가 또 쌓여 있죠. 또 깠어요. 그래야 그 속에 알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뽀얀 거, 그것이 알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라고 해요. 그게 그럼 생명의 씨고 그 씨를 감싸고 있는 그런 밤들이 있고, 그런데 밤을 까다 보면 이 속에서 그 벌레가 있어요. 어느 때 이렇게 밤을 까다 보면 그 속에 벌레가 즐겁이라 이렇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제가 왜 그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밤률을 쓰셨거든요. 그 밤짤, 그게 밤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률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그 알밤했는데 거기서 이제 벌레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 악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벌레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어눌하긴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풀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머리는 알긴 했는데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눌해서 그런데 그 율법을 밤률 이제 그렇게 쓰셨고, 밤이 벌레가 제가 밤을 까다 그 안에 벌레가 있어 너무 이제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벌레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는데 아직 제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릇이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체이며,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체이며 본래의 자기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 곧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혹은 질그릇인지 중심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진리에 속한 것들을 그 안에 많이 담을 수 있는가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심과 그릇은 대체로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드물게는 중심이 특별히 더 좋거나 그릇이 특별히 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중심이 좋은 사람은 그릇도 그만큼 크고 아름다우며 그릇이 크고 좋은 사람은 중심도 곱고 아름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릇이 크면 마음 씀씀이가 그만큼 넉넉함으로 한 가지 진리를 들었을 때
더 많은 분야에서 온전히 진리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문자적으로만 제한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여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크고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읽어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 틀과 자기 의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믿음의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고 해도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며 자기 의와 틀이 더 단단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음 그릇도 안 좋았고요. 마음 중심도 안 좋았고요. 또 마음 자체도 저는 마음도 안 좋았고 중심도 안 좋았고 그릇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설교를 접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중심도 안 좋고 그릇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다. 일단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제 자신을 부인을 한 거죠. 안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 좋은 걸 인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아지고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자신이 더 잘난 것 같고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계산을 하게 되죠. 자신의 마음 안에 교만은 그대로 두고,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은 그대로 두고 표면적으로 상대를 섬겼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겉으로만 행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섬긴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섬겨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처럼 번번이 계산하고 생각해야 하니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는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열심히 섬겼다 해도 그 마음 자체가 낮아져서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받는 편에서도 상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며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서부터 스스로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서부터 스스로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섬기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낮아지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저절로 겸비하게 나오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어떻게 섬겨줄까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우리를 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평안함과 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과 그릇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하나 더 들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방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라, 물건을 아무데나 두지 말고 제 자리에 놓아라 라고 말씀하면 어떤 자녀는 자신이 더럽힌 것이 아니라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자녀는 보이는 곳에 흐트러진 물건들만 잘 안 보이는 곳에 적당히 밀어 넣는데, 이런 경우는 부모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신용은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마음에 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원하는 중심이고 그릇이 크고 아름다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할 뿐만 아니라 항상 방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청소해라 하는
말씀의 내면에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항상 깨끗하게 하라는 의도를 깨닫고 그 뜻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안만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 자체를 바꿔서 정리정돈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번사에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 작은 일 하나라도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받고 쉽게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나 당장의 책망을 피해보려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기 쉽습니다. 비록 마음과 중심, 그릇이 타고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얼마나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가, 또 범사에 마음을 어떻게 크게 쓰는가에 따라서 마음 그릇과 중심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만큼 성결되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인이 이 그릇을 어디다 쓰신다고요? 선한 일이요. 선한 일에 쓰려고. 선한 일입니다.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그릇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가고 부지런히 죄악을 벗어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중심과 큰 그릇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자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 좋은 중심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신속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그릇이 크든 작든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그릇이 크고 작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가며 선을 쌓아가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쭉쭉쭉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을 쌓아가며 부지런히 죄악을 벗어버리면 버릴수록 자기가 발견되는 걸 벗어버리는 겁니다. 버릴수록 좋은 중심과 큰 그릇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중심도 안 좋고 마음그릇도 안 좋고 뭐든 다 안 좋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성결 말씀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선을 쌓아가면 된다. 그래서 마음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발견되는 죄악을 버리면 된다. 그렇게 답이 나왔더라고요. 자, 내 마음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죄악이 발견되는 걸 버리면 됩니다. 버렸으면 버린 자리에 선을 채워가면 됩니다. 어떻게든지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 더 붙여서 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더 좋은 중심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신속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역 예배에 돌아가면서 저희 같은 구역원이 마찬가지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청소를 합니다. 꾸준히 청소 안 보이던 곳까지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에서는 이때 대청소하는 거다. 이때 대청소하는 거다. 해서
꾸준히 이제 시간 이제 평상시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청소하다가도 이제 구역 예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그때 이제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청소하는 겁니다. 하루는 뭐 창문 청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예배 우르르 오니까 막 아가들도 있고 막 신발이 그 현관에 얼기설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른 이제 다 들어오시고 나면은 얼른 이제 가서 신발을 그분들이 신기 좋게끔 돌려놨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돌려놨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분들이 그 신발을 바로 신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라도 자꾸 찾아서 했어요. 그게 이제 몸에 배더라고요. 처음엔 쑥스럽죠. 누가 보면 그렇고 했죠. 이제는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몸에 배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배가 되니까 이제 집이 이제 청소도 될 겸. 그래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깨달은 채로 그냥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이제 만나 주셔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나는 안 돼. 난 타고나서부터 이래.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행함으로요. 아멘입니다.